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다 함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가 상반기 때 예배학교라는 강의를 한 7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왜 예배학교를 했냐면요, 제 자신이 좀 예배자로 더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목회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학교 7주 동안의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게 됐고 내 예배하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또 올해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 더운 날에도 매주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시면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주차위원들을 보였고 또 그들의 현장과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남을 불편해하는 것 자체를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어가지고 각종 편리함들을 계속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차부 주차위원들도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도 거의 주차할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 대로도 어떻게 받으려고 주차를 안내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너무 귀한 봉사자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차 확보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방해받지 않는 좌석, 편리한 좌석을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설교의 길이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 편리한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각종 편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불편함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특별히 불신자나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이 편리함들 또 제공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장애인들과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그들은 편의시설이 없으면은 곧 이 예배당을 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을 최대한 귀변으로 모시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배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예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그것에서 맛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맛집에 주차가 뭐 늘 힘들죠. 맛집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그 맛집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맛집에 찾아갔는데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을 서서 대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이죠?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맛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장의 직원들이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맛집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나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도 대기줄을 오래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련되지 않은 그런 좌석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인테리어가 대단하게 세련되지 않아도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맛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죠.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만하고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고 너희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내가 너를 자녀 삼겠어 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자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왔을 때 영적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과 진리인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존재가 만났는데,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의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고,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와 장애는요 시설과 환경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적은 것, 갈망함이 없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는 또 리모델링을 할 텐데, 어쩌면은 이 예배적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중에서 제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배자인가 평가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평가자로 더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평가인가? 예배 비평가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예배를 써가는 작가여야 되는데 내가 어느샌가 비평가가 돼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런 것은 필요하죠. 목회자기 때문에 예배를 개선하고 예배의 이 부분을 돕고 또 불편함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로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회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에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 열망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맛보았는데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이것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블레셋과 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거의 동급입니다.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이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천지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약궤를 바라본 목적은 똑같았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들 둘 다 이 언약궤가, 작은 상자가 그냥 전쟁을 돕고 자기 유익을 꾀하고 자기 이득을 꾀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 가져서 전쟁에 승리해야지,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저술한 저작 중에서 하나가 이거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죠? 부제는 더 인상적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전체 책의 줄거리거든요.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소원, 우리의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 한 이 7가지 정도를 한 챕터씩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화됐고 우상화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10년 만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출산한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쳤다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관한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탐욕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당한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정당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더 욕심을 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우상화하는 작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탐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예배의 위험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는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돼. 그래서 찬양 중에서 그냥 곡조가 그냥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니까 뜨거웠어. 그럼 내가 예배에 성공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들리던 상관없이 내 마음이 뜨거우면 돼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정말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돼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분위기와 정서적인 것에 취해고 또 그것이 상대화되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포스트 모던의 예배 중에서 또 위험한 요소가 하나라면은, 또 하나의 요소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 또 어떤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이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예배적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명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은 그것을 다곤 신상 옆에 두면은 분명히 곡식이 잘 나고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는데, 악성 독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6번째 그 독종 전염병이 일어난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쥐가 퍼뜨리는 임파선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 임파선종에 감염되는 사람은 이 당시에 항생제나 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약품이 없으니까 거의 70% 이상이 4일 만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무서운 죽음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겠죠. 얼마나 이들이 아파하고 통곡했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니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은 이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 언약궤를 탈취함으로 인해서 승전가를 울렸습니다. 아, 우리가 승리했다, 하하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법궤를 가져왔다 라고 그렇게 마음껏 울고 웃고 또 마음껏 승전가를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승전가가 곡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곡소리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상자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이 거세고 술고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곡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기가 된 것처럼 곡소리를 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5개의 도시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개의 수장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밤새 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교회 당회처럼. 또 이 안건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맺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자.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을 논의하면서 5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의 결론으로 이것을 돌려주자. 마치 패배한 사람들처럼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돌려주는 것도 참 논의가 많이 필요했을 건데 어쨌든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6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 끝부분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 앞부분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 끝부분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인데, 이들을 엄미하게 심판하시는 손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월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다곤 신상이 2팔이 잘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2팔과 여호와의 손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위대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전능하다라는 것이죠. 다곤 신의 손은 무능력합니다. 다곤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 엄중히 더하사, 엄중하심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카보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 자체는 무겁다라는 뜻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카보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 삶에 꽉 차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 블레셋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블레셋 땅에 내려진 이 엄청난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소식이었으니까 이것을 정갈이 와서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들은 큰 오산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더니만 너무 잘 됐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으면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요, 늘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건을, 언약궤 사건,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나쁩니까? 또 블레셋이 나쁩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건은요, 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합니다. 블레셋은 그냥 블레셋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사건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거울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 자기 모멸과 같죠. 우리는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소속감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냥 동물이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앞에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배치되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에 두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도구화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앞에 두는 삶, 이 삶이 자기 부인,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궤를 앞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신이 있다면 그 신 앞에 언약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장 위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우리에게 만들어진 혹시 그 우상들과 신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나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